은혜 많이 받은 오늘 말씀은 지난 설교에 어찌 보면 이어서 하는 설교가 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죄다. 달리 붙여도 괜찮아요. 무엇이 죄인가? 이렇게도 괜찮고. 즉 성도가 죄로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건강에 자신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웬만한 것은 병으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병원에도 안 가고 약도 안 드시고. 그런 분들이 건강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에 자신을 가지고 있다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으로 그걸 무시하다가 질병에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그러신 분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꼬리 없는 황소라는 별명을 가지셨는데 건강에 아주 자신이 있으셨어요. 근데 60밖에 못 사셨어요. 질병은 병균에 의해서 감염되어지고 발생해가지고 또 발전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마치 병균과 같아요. 그래서 병균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유해한 병균이 없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정 건강하게 오래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죄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불행, 고통 없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범죄했을 때에 결국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질병의 선포지 않습니까?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기보다도 병균에 의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세계를 우리가 뚜렷하게 보고 감염되지 아니하려고 애쓰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긴장하고 힘써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게 있듯이 목사인 저도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를 이기는 삶인 것이거든요. 죄와 상관없는 삶.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늘 죄에 구속되어서 끌려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 각도에서 좀 보려고 그래요. 질병을 질병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괜찮아 그래버리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되는데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죄로 인정하는 것과 성도들이 죄로 인정하는 것은 같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같은 부분도 있어야지요,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보면은 아주 높은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이 이건 죄야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수준이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근데 가면 갈수록 성도들이 죄 인식을 하는 죄 인식의 수준이 불신자들의 수준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로 여길 때의 죄로부터 멀어지는데 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까는 그냥 죄 가운데 살면서 어찌 믿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교회의 그 회심의 증거는요,
회심의 증거.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 증거는 뭐냐면 술 안 먹는 거였어요. 담배 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도박 안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누라 둘셋 건네든 거 다 돌려보내는 거.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로서 이야기가 됐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어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술을, 성경은 그래요. 사람들이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게 있느냐, 그 질문 자체가 속이 뻔히 보이는 질문이죠.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그만하냐 하면 술을 먹으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객기를 부리게 되지요. 범죄했을 때 술과 연관이 안 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범죄는 항상 술을 먹은 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거의 보편적이에요. 술을 먹으니 정신은 혼미하지요. 분별력 흐려지지요. 건강 해치지요. 경제적인 손실이 오지요. 생활이 안정되지 않지요. 가정에 파탄이 오지요. 술 먹어서 유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경건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따지지 말고 그것이 내게 유익하냐, 믿음의 생활에 유익하냐 하지 않느냐를 볼 때에 백해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 한국교회에서는 믿음의 상징, 회심의 상징으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죄로 여긴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후에 옛날에 은혜 받는 모습하고 요즘 은혜 받는 모습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 은혜 받으면 방방 뛰어요. 사람들이 부양을 해요. 근데 옛날에 은혜 받으면요 다 눈물 콧물 흘리고 대굴대굴 구르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가 달라졌나 봐요. 근데 분명한 건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 받게 되면요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이 죄로 여기게 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가 무엇이냐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빛이 오면은 이 안에 먼지가 다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어두운 곳에서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햇빛이 들어와 보십시오. 숨을 못 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비칠 때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추하고 안 되는 일이었느냐는 걸 깨닫게 될 때에 체면도 모르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걸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약속을 어겨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약속도 하고 그 약속을 그냥 어기기도 합니다. 그걸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는 거, 싸우고 다투는 거,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뇌물을 쓰는 거,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거, 이간질하는 거, 남자들 모이면은 입에 군대 얘기를 하면서 음담패설로 하는 거, 욕하고 노름하고 굿하고 점치는 거, 부모를 공경치 않는 거, 이런 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거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도 죽여도 남을 죽여도 그걸 죄의식을 안 갖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혼하는 거 죄의식이 없습니다.
동성애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제는 순결을 지키자라고 하는 순결 운동을 합니다. 과거에는 불신자들도 순결 운동을 안 했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순결을 지키자라는 순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의식들이 바뀌어지니까는 그건 대세다, 추세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세상 사람 다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어때서 뭐가 잘못됐어? 이런 논리입니다. 길 아는 곳에 길이 나는 경우는 질러 가려고 하다 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돌아갈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제 돌을 쌓아놨으니까 돌 계단으로 젊은 사람들은 뛰어 올라가도 내가 뭐라 그러지 않게요. 넘어지는 건 내가 책임 안 짓습니다. 길 아닌 곳으로 사람이 다니다 보면 길이 나요. 그러나 그건 길이 아니에요. 아닌 것을 긴 거로 여기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고 살아갈 뿐이지 아닌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그게 의로운 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의식은 모든 사람이 하면은 그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추세를 쫓아 살아요. 추세를 쫓아 살아요.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하는데 요즘은 대세가 캠핑하는 시대다. 아니 남이 하니까는 따라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줏대가 없어요. 남이 하니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해도 아니면 아닌 거여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이 하면 그걸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정죄의식,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버림받게 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지옥 가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잘 우리가 늘 나누는 말씀인데 이런 관점에서 죄로 인식하지 않는 것을 이건 죄다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아니라고 반항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게 왜 죄예요? 이러면서 끝까지 아니라고 반항하시면서 앉아 계실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라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깊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내 생각에 맞는지 틀리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헌금하고 있고 11조하고 있고 봉사 헌신하니까 나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씀을 했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하시느냐? 범죄한 자에게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충성되게 헌신한 자를 향해서도 너 나 사랑하긴 하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너 나 사랑하느냐 이거 물어보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야기는 사람들은 내가 예배를 하고 드리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된다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그게 뭐예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나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거지.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도 종교의식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 예수님의 존재를 압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그 이름을 찬양 경배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찬양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믿음의 생활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성도의 삶에 능력이 없습니까? 주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간에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 깊이 인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이제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내가 나쁜 짓만 안 하면 돼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가지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드리는 헌금은 그건 헛된 헌금이다. 그런 헌금을 하지 마세요. 축복받을 걸 기대하고 헌금하시는 분은 하지 마세요. 왜 헌금을 하느냐? 왜 예배를 하느냐?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아멘.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는 게 죄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의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 설명을 한번 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모습이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 올 때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는 데에 온전히 마음을 쏟고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파는 것,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롯의 처가 왜 소돔성에서 나오다가 뒤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했던 것들, 온 열정을 다해서 자기가 나의 소유로 만들어놨던 것들이 다 불타 없어질 때에 너무너무 아까워서 뒤돌아보지 않았겠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습니다만은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불타 없어질 것을 아까워서 그거를 마음을 떠나지 못하고 그걸 바라보게 됐을 때에 그는 버림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세상이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뭐 악하고 더럽고 나쁘고 그걸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너무 힘주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한 거로 여깁니다마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인식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노래를 부르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그게 죄입니까? 난 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세상 노래가 얼마나 허물을 얘기합니까? 부정을
조장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노래는 우리의 영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혼적인 자극과 반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육을 부흥시키게 하는 것이지 영을 부흥시키게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좋은 노래들도 있지요. 마귀는 노래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귀에다 그냥 꽂고도 계속 듣는 게 뭡니까? 노래예요. 마귀를 찬양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을 높이는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힘써보고 내가 힘써 듣는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하고 익숙하면은 우리는 그 삶이 주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육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이 있지만은 대부분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죽게 하는 것들입니다. 시대의 대세를 쫓지 말고 주님을 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요, 아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예수님을 잘 못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얻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기 위해서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예수님 믿기 어려워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자기 실력 쌓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출세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뭐다? 왜 대답이 이렇게 날씨하고 똑같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그거 어떻게 막느냐. 그런데 새가 머리 위에 지나가다가 내 머리 위에 와서 둥지를 트는 것은 못 틀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건 그거 죄가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했던 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이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죄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게 이상하게 옷 입고 다니는 여자들도 죄예요. 예? 아니 어떤 여자들 뭐냐 뒤집어 쓰고 뭐 눈만 빨꼼하게 다니는데 그런 여자들 보고 어떤 남자가 음욕을 품겠어요? 아니 엉덩이 다 보이게 돌아다니면서 남자들 혼란스럽게 하면서 남자들 보고 뭐 늑대니 일이니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지만 음욕을 품도록 요상하게 댕기는 것도 죄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냥 그대로 가시겠다고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렇다고 선포만 하고 말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저 앞에서 치마 길이를 재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그거 쟀었어요. 경찰들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라 했어요. 마음을. 그래서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니까는 주님께서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데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마음에 악한 생각만 품었는데도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건 죄로 정죄하지 않는데 그건 세상이에요. 율법이 그래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속으로 앉아서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예배가 길어요? 요거 봐서 줘요. 손 들고 목사님 설교 좀 짧게 하세요.
이러면 누구든지 저 사람 교양도 없네, 믿음도 없네, 단박 그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그러잖아요. 속으로만.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누구하고 점심 약속했는데 빨리 가서 점심 먹으러 가야 돼. 이러고 있단 말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 내 예배에 관심이 많으냐? 친구하고 점심 약속한 게 더 중요하냐? 내 사업이 더 중요하냐? 나를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냐? 주님이 판단하실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분명하게 생각하세요. 마음으로만 행하도 생각만 해도 죄입니다. 네 번째, 열매가 없음이 죄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는 과원지기에게 그 무화과 나무가 실과가 없을 때에 그걸 찍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요즘은요, 이 먹거리에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환경에 이 호르몬에 노출이 돼가지고 불임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옛날에는 불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결혼하면 그냥 한다섯이 쑥쑥 다 났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 낳기도 바빠.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는 의사들의 과학적인 도움을 받아야지 이게 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여러분, 육신의 아이를 낳지 못함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낳아야 된다는 인식을 그리스도인들이 갖느냐 이 말이요. 그냥 비난만 안 받으면 되는 거야. 목사님한테 눈총만 안 살 정도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 눈도장만 찍으면 되는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지 아니함을 통탄하고 마음 아파야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런 성도들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게 성령의 열매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주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다는 거예요.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런 관계예요. 그렇게 사시는 부부들 있지요. 속으로 웬수야 그러면서 저거 빨리 귀신이 안 잡아가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을 살아가는 거,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있으나 없으나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예, 많이 찔리시는가 본데 일단은 아멘 하세요. 다섯 번째, 헌신이 없음이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동역자로서 주님을 섬겨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 몸된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삼으신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실현해 나가는 게 성도의 삶인데, 주님을 통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는 원할지언정 나의 삶을 헌신을 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거지요. 죄로 여기지 않아요. 주를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냥 뭐 나 약하다, 나이 많다, 힘없다, 환경이 어떻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안 해도 돼, 이렇게 나가지 내가 할 수 있을 때 안 하고 여태까지 온 거, 이걸 죄라고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주님 앞에서 뻔뻔스러워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런 쪽으로 뻔뻔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을 갖지 아니하면 그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 중에 헌신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인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의식이 있냐고요. 아니, 저 인간은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참 좋겠어. 그런 거는 또 있을지 모르겠어.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의 손에서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네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값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하시니, 그래서 같이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는 책임이 그처럼 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했고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것만이 불신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도 불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 유리하다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후세들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잖아요. 왜요?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불신 때문이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신한 그 불신의 죄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어야만 됐던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못되게 하고 살고 있지 않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말씀에 확신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 있는 성도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시골에서 그렇게 설교하니까 괜찮지 도시 와서 서울 와서 그렇게 설교하면은 성도들 다 도망갑니다. 그러길래 그래 맞아.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난 감사하고 있어. 도망 안 가고 와서 앉아서 들어주는 게 내가 얼마나 고마운데 내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역행하고 못된 짓하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신실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불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굶어 죽었다는 사람 봤어요? 방송에 보니까는 노숙자들도 잘 잡숫더라고요. 도시의 큰 게 목사님들은 또 마음씨도 좋아하셔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또 6,000원씩 5,000원씩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진주에도 어느 교회가 7,000원씩 준다고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몇백 명씩 모이는 거예요.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게 문제가 돼. 그래서 5,000원으로 줄였대. 그랬더니 그분들이 야, 나 오늘 2탕 했다. 그래서 나 10,000원 벌었다. 야, 나 3탕 했는데.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요. 그냥 와서 돈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 받으러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 없어요 지금? 안 들어요. 설교를 안 들어. 그냥 귀로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지 듣는 거지요. 의무를 깨달으려고 애쓰면서 들어야지 그게 듣는 거지. 그냥 목사님 바라보고 콩밭 생각하면서 그게 듣는 거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요. 왜? 불신을 해. 그리고 순종도 안 해. 왜?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쌈박질하는 거 보고 못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쌈박질하는 것보다도요 더 못된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쌈박질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불신의 죄가 하나님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하면은 지옥 간다고. 이제 그거 가지고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분들이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행위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해서 지옥 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날 자살을 안 했으니까 다 천국 가야 되잖아. 에? 하나님 때가 되니까 불러가시니까 자살 안 한 거잖아. 그럼 다 천국 가야 되겠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할 수 없지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합니까? 근데 자살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바른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자살한 거지, 바른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가 가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 차원이 달라요.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니까. 입만 뻥긋 뻗은 되니까 그게 다 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니까. 불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으라. 굶어 죽은 사람 없다니까요. 굶어 죽을 것 같으면 저한테 오세요. 저 마음씨 좋아요. 응? 같이 나눠 먹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먹이십니다. 하늘의 새를 봐라. 땅의 백합화를 봐라. 스스로 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요 위에 이 느티나무에 새 집을 졌어요. 제가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어저께 보니까는 옆에만 지나가면 어미새가 그냥 공격적이요. 제가 왜 저러나, 뭐가 이상하다 하고 새 집을 봤더니 새 집이 기울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아차 하고 밑을 봤더니요, 새들이 다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죽어버렸어. 새 집을 잘못 줬어. 삐딱하게 져가지고 점점 새끼들이 커지니까는 새 집이 기울어져 가지고, 새 집이 둥지가 틀어져 가지고 다 떨어져 죽었더라고. 왜 하나님 그 새를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러더니 왜 그걸 붙들지 않으셨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지 어미새의 책임이요. 불신이 죄입니다. 7번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거.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1장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조차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이나 유전이나 사회적 통념 혹은 세계관,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끌림과 그분의 붙드심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죄라는 거예요. 좋은 일인데요, 착한 일인데요, 나라에서 상을 주는데요, 소용없어요. 내 마음에 주의 영에 감동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쫓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죄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렇게 따지지 마세요. 율법보다 강한 게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주신 복음. 예?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죽이지 말라고 그래. 율법은 그랬지만은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었지만 신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패턴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교회를 옮길 때에 지 기분대로 옮겨요. 주님이 옮기시라 하면 옮기세요. 근데 내 기분으로 옮기면 안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내 기분되는 대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너는 이 교회로 가라 하면 그 교회로 가야지 내 기분되는 대로 가면 안 돼요. 가까운 교회 먼 교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주님이 인정하시지 내 생각과 환경을 쫓아 살아가는 거 주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8번째, 불순종이 죄지요. 이건 좀 죄로 생각할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아말렉의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멸하라고 했지만 멸하지 않았지요. 그 불순종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불순종은 안 하는 게 불순종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불순종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싫어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이 내가 하나님의 반대의 입장에 서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거지요. 그게 불순종을 낳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걸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라고 한 걸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 이게 문제라니까요. 어떻게 진짜 아멘 하나도 안 했네. 오늘은 올라오실 때에 누가 거기다 써붙였어요? 오늘은 절대로 아멘 하지 말자 하고, 아멘 했던 뒤탈이 걱정스러워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불순종한 그 행동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성향과 태도와 가치와 의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은 엄청난 죄예요. 예? 주일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했는데 모이질 않아. 왜 예배를 빼먹어? 왜 빼먹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빼먹는 거예요. 아파서 안 나오는데도 하나님께서 너 예배 안 드렸구나 그리고 벼락을 치세요? 예배 안 드렸다고 하나님 벼락을 치시냐고요? 나올 수 있는데도 세상이 좋아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곁길로 갔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분 보고 하나님께서 너 예배 안 드렸다고 벼락 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드릴 수 있음에도 안 드리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그 내면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불순종을 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싫어.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따지질 않아요, 사람들은. 9번째,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히트, 핫타이, 핫타스라고 하는 이런 죄에 관한 단어는 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관역에서 활을 쏘잖아요. 그럼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갖다가 가리키는 말들이에요.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수준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앉아가지고 그럴싸한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와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 그는 그 자체가, 그 삶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팔복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이 애통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보고 애통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떳떳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선함도 없어요. 나는 악하고 나는 추하고 더럽고 무능력한 나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고백,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엄청나게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서 헌금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나? 여러분의 몸을 살라서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나? 아니에요. 미치지 못해요. 미치지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뭐 좀 열심히 있게 믿음의 생활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룬 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새벽기도 하는데 난 새벽기도 했어. 다른 사람 철야 안 했는데 난 철야도 했어. 다른 사람 금식기도 못 했는데 난 금식기도를 갖다가 40일도 그것도 몇 번씩이나 했어. 이게 뭐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아니야. 너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내 행위로서는 내 의에 이룰 수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리고 나만 바라보는 거야. 나만 의지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대요.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대요. 그런데 나 죄 없어라고 하면은 자기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면 우리를 죄 있다 하시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으로 만드는 것이니 이건 이중 가중 죄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 행위가 하나님의 의에 미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죄의식이 없어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만 가져. 아무개 집사 어떻게 했더라. 아무개 권사가 무슨 짓을 하더라. 맨날 고자질만 해. 이 사람한테 말 전하고 저 사람한테 말하고. 죄의식이 없어져요. 이런 인간의 의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죄의식이 없어지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에 빠지게 돼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기 누가 빠지겠어요?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목사지요. 예. 그 다음에 빠지는 게 장로, 권사. 왜? 제일 신앙 오래 한 순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열정적인 게 목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열정적인 사람이 장로잖아요. 이런 사람이 나는 의롭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뜨끔해요? 이 뜨끔하면 다행이에요. 뜨끔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문둥병 걸리는 사람 뭐냐? 이거 심각한 사람이요. 뜨끔해야 돼요. 가슴이 철렁해야 되고.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냐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신뢰해요. 자기를.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니까 나는 내 열심으로 살 거야. 내 재능으로 할 거야. 내 능력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해요? 기도해봤댔자 뭐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나. 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허허이 참 오늘 아주 그냥. 이쪽 동네 맞아요? 틀려요? 이쪽 동네. 이쪽 동네. 갈수록 은혜를 더 받네. 네. 기도하지 않았다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왜 기도를 안 했냐 말이요.
하나님 상관없어. 내 멋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거야. 이게 죄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걸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보고 내가 지난번에 한 그 사람이요. 근데 말이야 내가 그랬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설교를 못했다고 해서도 성도가 은혜 받는 게 아니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거기에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 그래, 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내가 인생을 살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는 설교를 죽 쏘는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요. 야 오늘 설교 기차게 했네. 그런데도 오늘같이 아멘 안 하는 때가 있다니까. 오늘은 은혜가 안 되나 봐. 나는 은혜가 되는데 은혜가 안 되나 봐. 아멘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심껏 설교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나머지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안 받는 건 내 설교 말에 제스처에 어떠한 게 달려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꽉 닫혀 있어 보세요. 거기 뭐가 들어가나. 소리는 이렇게 꽉꽉 질러. 그리고 앉아있지. 예? 헛 얘기 또 하시네. 그리고 앉아있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열려가지고 은혜가 들어갑니다. 아유,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는 열심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도 내 마음속에 없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지 않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를 않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거야말로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죄.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가장 큰 죄가 뭐야? 그럼 살인죄요. 그래요. 살인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닙니다.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죄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끔찍한 죄를 졌습니다. 한 여자를 보고 탐했고 그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의 남편까지 죽였어요. 그런 끔찍한 죄를 진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죽이라고 하는 걸 죽이지 않는 죄를 졌습니다. 그건 다윗이 짓는 죄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어요. 자기가 한 짓이 자기의 관점에서 보니까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죽여라 그런 건 뭐 어렵지만 죽이라는 거 안 죽인 거야 잘한 것 같거든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래서 사울 왕은 버림을 받은 거예요. 세리는 자기가 부정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벌어놓은 모든 이 돈이 부정한 돈임을 알고 다 나눠주게 됐지요. 세리 삭개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리와 창기가 유대인들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천국은 깨끗하게 산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헛심 쓰지 마세요. 믿음을 부여잡아야지. 죄를 죄로 물으면은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은혜가 안 들어가요. 신앙이 안 커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죄를 죄로 인식할 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게 죄로 여겨지면서 변화가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걸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알 때에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생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